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술을 마실 자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거 가지고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이 담배 이야기 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있나요?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술 한잔 했는데 그거 정죄하고 넌 구원 못 받아서 지옥에 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잘 잡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술을 마실 자유가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교회 전통을 가졌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을 전하던 초창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술과 담배가 마음껏 이렇게 허용이 됐어요. 현재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에 장정승댁이라고 큰 집이 있었어요. 이곳에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열었는데 성경 공부 중간중간 4차례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이 옛날에 담배 때 있잖아요. 막 긴 거, 막 이렇게 긴 거, 이 호종에다 뒤침에다 꽂고 와서 이 쉬는 시간에 이 담배가루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뻐끔뻐끔 이제 피우고 그 다음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 아주 교제가 좋고 은혜도 있었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제 일본 시대였잖아요. 피지배 민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 살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술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 자포자기한 것을 외국 선교사들이 그걸 눈여겨봤어요. 야, 이거 교회 예수 믿으면 뭔가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이 술잔도 서양인들은 조그만 잔에다 한 잔 따라가지고 그거 한 잔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1시간, 2시간 한 잔 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즐기면서 대화하면서 전혀 취하지 않는 가운데서 술을 마시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절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대접, 어떤 경우에는 막 큰 바가지, 막 숨도 쉬지 않고 막 벌컥벌컥 다 마셔버린 걸 보고 선교사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 토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가 금지되고 어떤 법이 생길 때는 꼭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901년 장로교 공의회가 있었어요. 아직 총회가 만들어지기 전인 모양인데, 이때 총회장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님들 쭉 보니까 3대인가 6대까지인가 전부 다 선교사, 외국 선교사님들이, 마포 3열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막 쭉 외국 선교사님들이 총회장을 했는데, 이때 이 1901년도 장로교 공의회 신앙생활 지침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예배 출석 잘할 것, 두 번째 성수주의할 것,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일부 일처제 할 것, 다섯 번째 자기 가족을 구원할 것, 여섯 번째 근면성실할 것, 일곱 번째가 금주 금연할 것. 그게 이제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14년에 이때는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 이때도 아마 제가 역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한예수교, 지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이때 총회에서 담배 피우는 성도는 장로로 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이 법이 100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이런 금주 금연의 법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한국 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으면 금주 금연하는 것으로 성도들도 알고, 예수 믿지 않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목사를 보고 시험당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술잔을 기우는 목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빠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 가짜 목사야, 이렇게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A의 이 유가의 왕대포집에서 술잔을 한 목사가 딱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 교인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난 믿음이 있고 술잔, 그거 술 먹는 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먹는데 그거 쌀이잖아요. 쌀 막걸리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인삼도 얼마나 노랗고 멋있어요. 그거 한 잔 먹는데 믿음이 있어서 딱 마시는데 내 믿음의 자유 때문에 사랑하는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죠. 예, 싹군 목사로 여기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네가 그러면서 전도해. 그래서 이게 덕의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의 문제는 정죄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부흥과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냐미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만일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그리고 믿음의 상처가 생기는 일이 생길까 봐 나는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냐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금주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은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교회가 추천하는 이 금주 금연이 좋은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1985년 바바라 톰슨이 지은 한 잔술로 죽어가다 이 책을 보면 이 집에 불을 지르고 물에 빠져서 죽는 익사의 사건의 80%가 술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폭력 사건의 60%가, 그리고 자살 사건의 30%가 술이 원인이 됐다는 통계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생신이 돼서 이 담임 목사에게 축하하는 뜻으로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딱 저에게 대접하시면 제가 기쁨으로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신 우리 권사님이 하목사 잘못했어, 이제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안 마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자유가 있지만 안 마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도 안 마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저는 저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형제를 가리키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판단해서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형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남의 하인인데 우리가 서로 비판하면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죠. 내 눈에 잘못하는 것이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 판단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짓질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습관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한국 사람의 특별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브라질에서 18년 지내보니까 브라질 사람들도 막 서로 험잡고 그렇더라고요. 네, 뭐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경향이지만 우리 보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만약 우리 귀에 제3자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면 얼마나 속이 강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 형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백의의 천사인 나이팅게일이 크리미아 전쟁 중에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나라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군대, 우리 아군만 치료해주고 적군은 치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간호원으로 가서 전쟁터에 가보니까 적군들도 막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막 피를 철철 흘려서 죽어가는데, 그거 간호원으로서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적군이고 아군이고 다 살려줬어요. 그게 죄가 되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 나이팅게일이 말하기를,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해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는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변화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가정생활하지만 부부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40년 서로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얼마나 신경전을 벌여왔습니까? 그거 20, 30년 애를 써서 비판했는데 고쳐진 건 뭐 하나 있습니까? 안 해요. 저도 변화된 거 없고 아내도 변화된 거 없어요. 어느 때 변화되느냐? 사랑을 쏟아줬을 때 스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주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태양이 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비추는 촛불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빛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성도를 판단함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태양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형제의 약한 믿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건강한 성도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